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로 26절. (7장 22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찾아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장막에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둘러치고 물건들도 둘러치고 불타르다. 같이 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를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아간과 아굴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7장 전체의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 아간과 특별히 이 아굴 골짜기의 그 의미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아간과 아굴 골짜기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나라이든지 그 슬픔의 장소, 가장 큰 그런 슬픔의 장소들에는 그러한 기념 장소가 또 기념적인 그러한 이제 비가 세워지거나 또 그것이 어떤 기념적인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 버지니아와 그다음 메릴랜드 그 사이를 워싱턴 DC라 그럽니다. 워싱턴 DC는 이쪽 저쪽도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행정 수도로 있죠. 근데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고 또 아시는 대로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미국의 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나 워싱턴 DC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경해야 되는 그런 관광 그런 코스이기도 해서 제가 미국에 목회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누가 오신다 그런다면은 그 알링턴 국립묘지로 이제 모시고 관광을 시켜드린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그것이 이제 전사자들의 그러한 무덤이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러한 분들의 그 무덤인데 제가 조금 우리나라 정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있죠. 케네디 대통령 그가 이제 암살 당한 것도 알고 그런데 그 부인이 제클린 제키 여사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 후에 그가 이제 또 결혼을 했어요. 그 스위스인가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지 그것은 이제 제가 모릅니다만. 그런데 참 제가 조금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결혼하고 남의 부인이 되어졌는데 케네디 무덤 옆에는 그 옆에 나란히 그 제클린 그 여사의 그 무덤이 그 부인으로 그 옆에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참 미국의 정신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슬픔의 그런 장소는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묘지로 정해서 이제 고인을 또 추도하는 또 가족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치 지도자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 보면 현충원이나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여러 이제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참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대선의 그러한 경선을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립묘지가 지금은 국립현충원이 되어졌더라고요. 이전은 국립묘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국립묘지 하면은 우리가 6.25 때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사하신, 나라를 위해서 또 전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전에 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사한 그러한 분들, 또 희생한 분들, 그런 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것이 그 국립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전투가 여리고성이라고 상당히 한 중형 정도에 되는 큰 크기의 그런 여리고성의 그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원칙대로 따르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이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리품들을, 이제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생겨지잖아요. 포로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물건들, 그런 물건들, 또 보화들, 또 무기들, 이런 전리품들을 소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취한 그런 무기들, 그런 금은 동철로 만든 것까지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또 그 일로 통하여서 이 라합의 집은 살려두고, 그 다음에 라합에게 속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올 때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그 가족들은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든 여리고 성민을 다 남녀노소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세상적인 그런 시각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런 민족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한 것을,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세상의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 죄로 얼룩진, 그냥 대충 정도의 그런 죄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전히 전멸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이 가나안 땅에는 아주 그 우상과 죄악들이 아주 극하게 정말 극단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러한 그 땅이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너무나 수가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세력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요셉을 통하여서 먼저 올라가게 하시고,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면 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생각하면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그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도 가나안 주민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주민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많은 민족과 그런 나라들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정말 전멸시키지 아니하면 아니할 정도로 가나안의 죄악이, 한번 따라합시다. 관영하였더라.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바다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이 잔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죄악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멸망하는 것은 가나안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해서 여러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테인데,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 단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의 그 전투를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일째는 하루에 7바퀴를 돌 때 그 성이 무너져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격으로 정말 쉬운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의 싸움이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폐허. 그냥 폐허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의 이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참 잘 지어야 되겠어요. 이름을 지어도. 성의 이름이 폐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폐허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의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참 너무나 작은 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들이 60만 명. 그런데 이제 아이성을 볼 때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5, 6이 30, 한 5% 정도 보냈네요. 3,000명 정도만 보내도 능히 이 아이성은 이길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 웬걸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쉽게 이겼는데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패했단 말이에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 큰 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 조그만 성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패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7장에 우리가 다 읽어본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는 이제 유다 지파 출신의 한 그 지도자인데, 그가 그런 물질이 탐이 나가지고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 이런 것들을 훔쳤단 말이에요.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메이드 인 바벨론 나라의 그런 외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고급진 그런 외투 한 벌을 훔치고, 그 다음에 은과 금을 나름 훔치고, 그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막 땅을 파고 그 밑에 감추어 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들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인류가 75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75억의 마음과 생각,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전투는 모든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원칙을 주셨잖아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보면 적군과 싸우는 싸움이지만, 그 전투 자체가 모든 전투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첫 전투, 그 첫 전투는 마치 우리가 곡식으로 또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적인 그런 전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께 하셨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의 일부를 자기 자신의 영광에서 슬쩍 도둑질한 거예요. 이거는 보면 아간이 자기 생각했을 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가 전쟁에 수고를 했는데 내 공로도 있지, 내가 취할 그런 어떤 포션이 있지 않냐,
내 그런 자격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그가 감춰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자신이 존중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간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설명을 안 해가지고 이제 주보에 아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탐욕의 사람 아간이라니까 탐욕으로 대부분 써놓으셨어요. 주보에. 아간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을 주는 자, 환난을 주는 자. 아간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왜 그런 일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왜 패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나의 영광을 가로챈 자가 있다.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바치지 않고 슬쩍한 도둑질한 나의 것을 도둑질한 그런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제비 뽑기 해가지고 12지파를 제비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뽑히고 유다지파 여러 가정들 중에서도 이 아간의 가족이 딱 뽑혀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아간과 그 아간의 가족이 뽑혀졌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비통하냐 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아간아, 이 못될 인간아 이렇게 안 불렀어요. 자, 7장에 보면 7장 19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7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7장 19절 시작.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아간은 유다 지파고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 아간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 아간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끼는 그런 사람, 참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이 아간을 신뢰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간이 그런 일을 하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아간을 이제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벌해야 된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처결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처단해야 되는데 그의 개인적으로 이 아간을 처단하는 게 돌로 쳐 죽이고, 그죠? 돌로 쳐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이것이 아간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간에 속한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재물들, 그의 장막까지도 모두가 다 이 돌로, 그 다음에 이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그게 여호수아에게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만 고통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냥 패배가 아니라 수십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은 거예요. 아간의 이름 그대로. 고통을 주는 자, 환란을 주는 자, 그의 이름대로 이 아간이 그의 개인과 가정과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신 대로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그것이 훔친 그것이 너희에게 고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아간의 행위는 고통이 되어진 거예요. 고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속한 그 짐승들, 그 다음에 그의 장막까지도 이 골짜기에 거기에 놓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우고 그 위에 돌로 또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곳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아간이 고통을 주는 자라고 한다면 아골이랑 맨 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명사야. 고통이에요. 고통. 아간은 그 사람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아골 골짜기는 그 아간을 처단한 고통.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하면 고통의 장소, 환란의 장소, 슬픔의 장소, 그런 장소가 아골 골짜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아골 골짜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한 하나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의미는 고통이라고 하는, 슬픔의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아골 골짜기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아골 골짝 뭐요? 빈들에도 뭘 들고? 복음 들고 가오리. 그 아골 골짜기 딱 나오죠. 근데 아골 골짜기를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이 처형당한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로 처형당한 곳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복음을 들고 가? 그런데요, 성경이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5절. 자,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런 말씀이다. 그 저주받은 곳, 고통의 장소, 슬픔의 장소, 환란의 장소, 그 아굴 골짜기가 변해서 무슨 문?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특별히 유다 왕들, 아사라고 하는 왕, 요시아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왕, 이런 왕, 아사와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이런 왕들이 나라가 아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졌을 때 이런 왕들이 그 신앙의 개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라의 그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국가에 존재하는, 거기에는 자기 엄마가 섬기는 그런 우상도 있어요. 이 아사왕 같은 경우는 그의 모가 섬기던 그런 우상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이 아골 골짜기에서 소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 바가지들을 이 역대 훌륭한 왕들이, 신앙의 왕들이 개혁을 이길 때 아골 골짜기에 거기에다 다 소각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저주받은 땅이었지만, 고통의 장소였지만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소각하는 소망이 싹트는 그런 개혁의 그러한 장소로 그런 역대의 왕들이 사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거기에 우상이 불태워지고, 이전에는 그 아간이 거기서 돌로 맞아 죽었지만은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개혁을
알리는, 개혁을 선포하는 그런 장소로 되어졌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으로 가시면서 무슨 골짜기를 지나가셨어요. 무슨 골짜기 시내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에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드론 골짜기 시내를 예수님이 건너시고 그 다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가 뭐냐 하면 아골 골짜기예요. 할렐루야.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으로서 그 아골 골짜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아간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를 통과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간은 그의 죄로 온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인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아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이 아간처럼 온 민족과 그 개인과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로 그는 의인이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이 되어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 자신에게는 고통이 되어졌고 하나님께는 고통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셨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없게 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해서 금생과 내세 우리는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뵌 뒤에 우리 화양동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이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을 지도자들이 되어든지 거기에 이제 미국에 협조하고 어쨌든 자기네 적으로 사용된 그런 사람들 처형하는 장면, 그 짧은 영상을 제가 올렸다가 몇 사람은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얼른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다 못 봤어요. 그걸로 가슴이 심장이 발닥발닥 막 뛰는 거예요.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 거기다 뒤통수에다 총을 쏘고 확인 사살을 하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갈기고 이런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 여러분 그거를 목격하면서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거. 또 극단적인 물론 모슬렘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그 모슬렘의 그 법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고통의 장소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 우리로 낫게 하시기 위해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고초와 그런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간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하면 내 가정이 불행해지는구나. 내 가정이 고통을 당하겠구나. 내 민족이 고통을 당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한 번에 반대의 마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어떤 날마다 죄를 먹고 살아가고 죄를 더불어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아간과 같은 그런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딱 하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이 하신 일들을 그것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아니면 그걸 부정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계신 분들은 절대로 성령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간과 악을 골짜기, 그거는 결국은 아간은 죄인으로서의 고통을 주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새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지만 아간처럼, 아간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가 죽었다고 볼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또 민족을 위해서는 그는 죽었겠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될 죄를 범한 거죠. 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간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예수님 왜 죄인으로 죽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악을 골짜기는 정말 그 고통의 장소, 그런 환난의 장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을 골짜기를 지나서 십자가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골짜기는 바로 희망의 문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지.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는 그것은 고통의 장소, 잊지 못할 장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서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왜 너는 그 길을, 그 생명을, 그 진리를 너는 얻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였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의 죽음,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 자신에게는 고통과 슬픔의 장소, 환난의 장소였지만 그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슬픔을 맞바꾸는 그러한 그런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그 비극이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언제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